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척도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문제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이 문제가 바로 그가 신실한 신앙이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속으로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신 입의 말씀을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일생을 다해서 그분을 순종할 수가 있고 바로 그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위력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100은 100원이라는 가치를 그와 같이 그 가치가 있습니다. 1000원이라면 1000원의 가치를 다른 물건으로 매매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 그 크기의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돈을 초월하고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돈은 사용하여야 쓰는 도구가 될지언정 그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요를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찰의 위력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같다. 과거에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신다. 일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무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4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왜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말씀을 알고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와 같다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자기 명예를 가지고 지킨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제도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온 세상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마음의 뜻들이 다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일들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하는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증인들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나타내 주셨죠.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치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들은 속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가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이 마침 오시면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께서 오실 때 증거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 속에서 그들의 혀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예수의 변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심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지옥 갈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 내줄 수 있는 심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 불타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심판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인지 보상을 결정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신보자 심판은 바로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갈자와 지옥갈자를 분별해내는,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해내는 심판으로서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은 쉰보자 심판이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온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얻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보혈과 그 고난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보상을 받고 우리가 각각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을 얻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일했는가 하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게 하신 일, 예수를 변호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이 많이 바로 때가 악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때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매니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헌신이 봉사와 충성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바로 풀어주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최초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 400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바로 이같이 죄인들을 그 처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흉악범들로서 그것은 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과 그 사실에 대하여 정죄를 받는 저주받은 형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확한 판단이 있었고 실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된 판단과 판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고 변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가 친히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육체의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명예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가 이처럼 죽으셨다는 사실들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명예도 죄인처럼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 세상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보내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죄 없음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희생하고 피를 흘리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변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없이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죄 없으신 분이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던 분이요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변호하고 증거함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여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 옆에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세상 누리에 곳곳에 울려나도록 퍼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예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온 우리 사람들 앞에 경배받기까지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가 법업자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였으나 하나님과 다시 살리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아 피 흘리셔 죽으신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은혜 안에 감사하는 자들이 주 예수의 명예를 회복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